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제목과 함께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삶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그 레위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제 레위기가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행하여야 할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24년의 구정, 또 새해,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애굽의 노예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들과 싸워야죠. 또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민수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각 지파별로 계수 한번 해봐라. 각 지파별로 얼마나 인원이 되어지는지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고 그 인원을 보고해라.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이제 나갈 때 주변에 아말렉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려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조직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또 12지파가 함께 가야 되는 그 걸음 위에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별로 각각 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해나가야만 그 가운데 그 200여 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군대를 할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고 지파별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뭘 할까요?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거룩한 성막, 그 성막을 완성하고 짓고 또 때로는 행군하게 되어지면 그 성막의 성물들을 다 가지고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도 해야 되고 도착하면 거기에다 다시 성막을 지어야 하고 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군대에 나갈 사람들의 그 계수를 하지 않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 그 성물을 운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운반하고 내려놓으면 그 성막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들, 즉 각자의 역할과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직 안에서 다 만들어 주셨고 그 만든 조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교회 조직으로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구성원이 되었잖아요. 각각 지파가 모여서 조직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영통구에 사시는 분, 메탄동에 사시는 분, 각자의 삶을 살지만 오늘 함께 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다닙니다.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때로는 교회 조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각각의 역할을 배분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군대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고 그 안에서는 각각의 사명에 따라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으로서의 믿음 생활하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조직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또 약한 부분들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있는 구역장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 부족한 부분들, 내 필요한 것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나 자신대로,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나만 살기 원해요? 아니죠.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 구성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조직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 내 믿음도 성숙하게 되어지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조직 안에, 구성원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들은요, 그 어려운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멈추어지거나 교회가 축소되거나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린 것보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교회들을 알아봤더니 그 조직,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었던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질 수 있었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증가보다도 가난한 교인들,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그 증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조직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성도들의 신앙이 더 강한 믿음 안에 장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구성원 안에, 교회 조직 안에, 기관과 부서 안에 발을 디디십시오. 할렐루야. 지역과 구역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하십시오. 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불편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뒤로 처지기도 하고 약해서 뒤로 빠지기도 하고 홀로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뒤로 처지는 어린아이나 연약한 노인이나 홀로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약탈했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진에 함께 대열에 동참하면 그 누구도 얼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거기에 뒤에 처지다 보면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안에 여러분들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그 조직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조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교회,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대장이시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또 때로는 진을 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구절 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회막이 늘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가장 중심에 회막, 성막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무엇을 향하여 진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그들이 앞을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막에서 올라오르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작과 끝이, 출발과 멈춤이 성막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거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12지파가 중심이 되어지고, 회막이 일어나면 12지파가 동시에 일어나고, 회막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12지파 연결되어 있는 동서남북이 함께 움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여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막 중심으로 일투족 하나하나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게 되어지는 그 모습, 즉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막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기준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장 대신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고, 멈추어라 하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장 대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멈추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9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살아가실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가면 되지. 세상이 더 달콤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은 우리의 눈이 자신들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환경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광야에서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은 성막, 하나님, 그분이 대장이시기에 2024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면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죠. 앞에 펼쳐져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덥고 무덥고 길이 험하고 광야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몸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또 쳐다본다고?
지긋지긋한데 그 뱀을 또 쳐다본다고? 라고 말하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야?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뱀의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날 거라고? 웃기지 마 라고 말하면서도 곁눈질일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야, 그게 되냐? 주님 바라본다고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거죠.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꽉 막혀있는 사방에 그런 절망이었는데 한쪽이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올해 2024년도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할 수 없고 머리만 아프고 그냥 짜증나는 일들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강물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아픔과 눈물과 또 힘든 삶의 모습 속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쳐다보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쳐다보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쳐다보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쳐다보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쳐다보면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대장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암담하고 수많은 일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주님 바라본즉 문제가 해결되더라. 주님 바라본즉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2024년 이 구정 명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2024년 하나님 바라보며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쳐다본즉 살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할 일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됐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자라고 말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멈추어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을 지키며 살았더라. 중심이 뭐예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 하나님이 대장이라면, 정말로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함께 2024년 함께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노하우와 내 감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바로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이 골짜기와 같은 길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단식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 길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와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이걸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혹시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묻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구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플랜을 잡고 내 스케줄대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요,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 속에 대박이 나고 많은 물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길로 환하게 열려지는 걸 구하지 않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 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그 길에서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하게 열려진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하루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면 내가 걷는 그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 속에 때로는 환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좁은 길도 나오고, 때로는 건너야 할 물도 나오고, 때로는 내 삶의 갈등과 고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있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내가 고백하듯이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공동체 안에 왜 들어오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깨어지지 않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들, 또 깨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이루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정말 대박 났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그냥 더 중요한 건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힘들었을 때에도 어려웠을 때에도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삶의 현장에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 여자순복음 수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각자의 사명과 또 직분과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고, 아멘 순종하며 헌신하고, 아멘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길이 되어질지 할지라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